네, 눈을 마주치시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훨씬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섬겼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짧은 시간 중에 설교에 대한 제 나름의 철학이 생겼습니다.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의 설교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과연 사람이 변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혹자는 설교를 하시는 분조차도 설교로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설교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철학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신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또 그 설교들을 통해서 제가 제 신앙과 제 인생이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방법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바뀌어야 자신의 인생과 신앙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잠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과 인생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할 때 어떤 지속적이고 통일성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 도전받고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성경 저자가 기록한 의미와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혹은 설교를 하면서 그 성경 저자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가치가 생기고 세계관이 생겨서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좀 들어보면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자녀와 씨에 대한 결핍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그 결핍을 채우시고 축복하는 땅과 씨를 약속하시면서 개인적인 어떤 결핍을 채우시는 그런 축복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는데 모세오경이나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물론 아브라함을 위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써 내려져 가고 또 열방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을 통해서는 이런 큰 그림을 사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의 순서와 또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순서 있게 읽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리딩 지저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부분, 성경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나누는 것보다 어떤 성경 전체를 통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성경에 대한 얘기, 설교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고 미리 이제 밑밥이라고 하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야곱 이야기를 시작부터 야곱의 인생 전체를 다루어 가면서 성경 저자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야곱과 함께 우리가 강건하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오늘 저희가 일부 분만 읽었지만 사실은 19절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9절부터 34절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20절을 보시면,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세면 오늘날에도 좀 늦은 나이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삭이 맞이한 아내 이름은 리브가이죠. 그래서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자가 들려주고 있는 정보는 사실 이제 생략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는 아니고, 창세기 25장을 올라가 보시면 24장을 이제 올라가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그 결혼, 연애 스토리의 풀 스토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제로 오늘 저자가 짧게 그 리브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저주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고향에 가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기록을 보면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고,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낙타 열필이 마실 물을 단숨에 우물에서 길러낼 만큼 굉장히 활력이 있는 여인이었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보셨듯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필이었죠. 그런데 이 리브가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집의 손이 귀한 집안인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제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이제 40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26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 아이가 태어났던 때를 60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세에서 60세까지 결혼을 하고 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좋은 배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아쉬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그 능력은 하나님,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산 증인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이제 임신하지 못할 때, 출산하지 못할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가 드디어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쌍둥이가 그 태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참 임신한 이 아이들, 태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고민이 될 만큼 왜 이렇게 뱃속에서 싸우지? 왜 이렇게 뱃속에서 싸우나? 라고 이제 느껴지고 고민이 될 만큼 아주 격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형제의 난, 우리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 형제의 난의 싹수가 이 뱃속에서부터 보였던 것 같은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너무나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고민이 되는 리브가의 마음, 그 마음에 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들이 서로 두 국민이 되어서 나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족속보다 저 족속이 더 강하게 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4절에 가 보시면 해상 기한이 찼고 태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방금 바로 읽었던 23절입니다. 태중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태중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게 되는데,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좀 어려워요. 성경이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은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선택을 하셨고, 또 이들이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또 그들이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한 자를 선택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이야기로 신학적인 이야기로 이제 하면 선택과 이제 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맞게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또 그들이 태어나서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세우기로 작정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선한 행동을 하고 혹여나 내가 악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나에게 타당하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은 참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또 유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씨에 대한 축복을 이을 자를 선택하신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택이라는 교리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오늘 저희가 창세기의 본문 안에서 또 이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모세오경의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을 이어갈 자, 그 이어갈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땅과 씨에 대한 그 축복을 이을 자로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유기하셨습니다. 버리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축복에 배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막 어디 지옥으로 보내시고 외면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좀 보여주시면,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여주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의 다른 말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미워하셔서 버리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미움이 어떤 감정적인 미움,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고, 그 말라기 3절에서 보시면 에서를 미워하였으므로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 뒷부분을 보시면, 특히 신명기 쪽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도 유업의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셨던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허락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또 버림을 받은 자들은 그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로 선택을 하셨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세워 가실 것이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가 이미 뱃속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복중에서, 뱃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일과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을 또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특히 그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을 보시면,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미 그의 뱃속에 있을 때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를 세우셨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이 야곱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로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이제 하신 거죠. 우리의 행위의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고 세우심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뱃속에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자로 이제 앞으로 연단해 가시거든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그 축복을 누릴 자로 연단해 가시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그를 축복을 받아 누릴 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죄송하지만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야곱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야곱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로 함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격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처음 태어난 그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설교문을 8장을 준비를 했는데 다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많이 건너뛰고 결론적인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좀 많이 넘어가서 이 19절 이후로부터 24절 이후로부터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먼저는 경쟁적인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서 두 국민이 복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이게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염려가 될 만큼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막 싸웠던 것 같은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경쟁적인 관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서로 둘의 차이는 서로 상반되는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죠.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이 있어서 터프한 사람입니다. 거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27장에 가보면 자기는 매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서도 벌써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격에 있어서도 27절에 보시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거친 들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조용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내성적이다, 수줍음이 많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스타일입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스타일. 혹자는 이것이 이제 목축을 하기에 좋은 성격,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하나는 거칠고 들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근데 한 사람은 차분하고 안정적이어서 자기 양떼를 잘 돌보는 그런 성격에서도 서로 다르고,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는 29절에서 29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좀 선명하게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느 날 장막에서 야곱이 붉은 콩으로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이제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칠세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맹세를 받고 결국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둘의 극명한 차이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그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주도권 싸움을 했었고 태어날 때까지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질과 성격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라면서도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미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야곱은 결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야곱은 확실하게 그것을 움켜잡습니다. 야곱의 말에서 보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리고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필코 내가 형에게 장자 것을 빼앗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야곱이 그 갈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미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아마 기질과 성격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망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이 이삭의 6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60세에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160세에 야곱이 60세에 태어났으니까 160세에 이제 야곱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15년의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5세면 성년이 지난 나이인데 아브라함 곁에서 야곱은 볼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추측컨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이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좀 보여주시면, 창세기 25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장자일까요? 차자입니다. 장자는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 당시에는 양자도 장자였어요. 물론 종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스마엘이고 차자가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이삭에게 준 거예요. 이 장면을 아마 야곱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도 이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마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에게 빼앗겼을지라도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29절 30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넘길 때 심히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피곤하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배고프다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리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 말이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한 입만 먹게 해다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 34절을 보시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의 귀함을 전혀 이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여겼죠. 그 야곱의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강렬한 열망에 주목하는 만큼 에서가 얼마나 그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는지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그 뒷모습을 저자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서 끝내고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배를 채운 채로 그냥 나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주목하고, 성경 저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운 짐승이 무심하게 나가버리는 그 씁쓸한 장면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명분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한 몫을 더 챙기는, 두 몫을 챙기는 것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자가 되는데, 에서와 이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너무나 극명히 대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모습의 성도가 있고요, 야곱과 같은 모습의 성도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열망하는 야곱과 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의 몫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그 복,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결국은 그 회복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정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완성을 위해서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마음이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죠.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나 회복 이런 것들은 아무나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세상을 조금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자, 지금 당장의 어떤 손해를 잘 피하고자, 혹은 지금 당장의 필요를 내가 잘 채우고자, 그렇게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안전하면 그만인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죠. 에서를 미워하듯이 이런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배제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서로 다른 이 두 모습, 두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처럼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야곱처럼 살아가라고 신약은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죠. 그죠?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에서와 같은 삶,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그런 삶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사랑하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를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로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또 하늘의 시민권인 자로 땅의 배를 사랑하는 자기의 배를 사랑하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완성에 동참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듯이 연단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내적인 성품의 연단과 외적인 부르심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구조가, 이 비교가 궁금하신 분들은 골로새서 3장과 빌립보서 3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님들께 이제 권면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정말 간절하게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갈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